조금 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삶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사람들이 엘리야의 삶을 보면서 정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엘리야의 삶에서 발견한다면 엘리야의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말 그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엘리야는 길르앗에 살던 디셉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디셉에서 태어나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현재로 이야기하면 요르단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이주해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사역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말씀, 엘리야가 첫 사역을 시작하는 그 문을 여는 첫 시작입니다. 과연 엘리야가 그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시대는 어떠했는지, 그 시대의 배경은 어떠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준비해드린 교환을 보시면 나올 텐데, 북이스라엘이 9개 왕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1명의 왕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9개 왕조로 되어져 있는데 제가 다 그것을 기록하지는 않았고, 앞에 1대부터 7대 왕의 그 이름을 제가 기록하고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를 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옆에를 보면 작은 별표가 보일 거예요. 그 별표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람이 왕이 될 때 반역이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7대 왕까지만 기록했지만 이 19대 왕 계속 연속해서 이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이 일이 숱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과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0개 지파들이 그곳에 이제 나라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나답입니다. 근데 그 나답을 누가 죽이느냐? 바하사가 죽여요.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인데, 또 엘라를 누가 죽이느냐? 누가 반역하느냐? 바로 이 시므리가 죽이고 왕이 됩니다. 또 이 시므리를 누가 죽이느냐? 보면 오므리가 죽여요. 그리고 그 오므리의 다음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합 왕입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사실은 다 나빠요. 다 악한 왕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했던 왕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역시 아합 왕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오는 아합 왕이 아니면 제가 왜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아합 왕이에요. 다 악했는데, 그 19명의 왕들이 다 악했는데 거기서 더 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저희가 읽었던 그 앞에 장에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얼마나 이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녀가 섬기던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 상을 만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 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의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그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표현하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사역을 첫 시작하면서 그의 입으로 열어서 첫 마디를 선포한 말씀이 무엇이냐? 1절 말씀 제가 밑줄을 교환은 걷는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합 왕은 그 시대 가운데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 왕 앞에서 엘리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목숨을 건 선포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그 배경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안 오고 간절히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온 것처럼 이해되지만 이 시대적 상황을 잘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한 이 이스라엘 땅들 가운데 가뭄을 선포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먼저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 기도의 능력을 갖도록 기도의 사역자로 먼저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시대의 악함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통로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사실은 전에 아마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중보기도의 세미나 때 제가 이 영상, 아주 짧은 영상, 2분도 안 되는 영상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영상을 잘 못하면서 음성이 잘 안 나가 좀 시간이 지연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잠깐 보면서 한번 계속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오랜 동안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그곳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듣지 않습니까? 왜 안 들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무슨 청각 장애인이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몸짓도 아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막 공포로 몰아갑니다.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얼만큼 많이 읽었는가를 그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얼만큼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말을 많이 안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루 종일 1시간, 2시간 내내 아버지, 아버지 이 외치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입을 열어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 저 사람 너무 악하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악을 구하네, 내가 정말 기도해서 저 사람 어떻게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사람이 갖는 담대함으로 왕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입니다. 내 말을 했다면 두렵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문제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슬픔 가운데, 어려움들 가운데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에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져 있는, 거룩하지 않는 그때 그 시대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진 거룩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태어난 것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그 나라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모세, 한나, 이 사람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인데, 자녀의 권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권세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기도의 권세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찬양은 어떻게 해라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의 기도인지 모르고요, 얼마나 수많은 것들을 커버하는 기도인 줄 모릅니다. 저희의 기도가 이 시대를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그것을 살피고 반응하며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과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하나님인가? 2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제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입니까? 하늘의 새의 왕자, 독수리,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이런 걸로 먹여도 충분한데 왜 까마귀입니까? 노아 방주 때 노아가 가장 먼저 날려보낸 것이 무엇이냐면 까마귀인데 안 돌아왔어요.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 이 부정하고 가증한 동물로 분류되는 것이 까마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또 기억 못하겠구나. 잘 기억 못할 때, 깜빡깜빡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까마귀 고기를 삶아서 먹었니? 까마귀 고기를 먹었니? 그 얘기, 좋은 의미 아니잖아요. 뉘앙스가.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그것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고난받은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고 있는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공급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공급을 해줬던 까마귀도 배가 고플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채워져야 될 것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자식이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해서도 채워지지만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채워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제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하세요. 앞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로 시작했는데 끝에 결론은 대접하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저희 문제도 시급해요. 내 가정적인 문제도 시급합니다. 그런데 나보다는 남을 더 돌아보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사건들이, 기적들이 내 문제를 해결하다가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 일들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도 어느새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석사와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밥사입니다. 공자, 맹자, 순자, 노자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자입니다. 마스크를 썼으니까 웃어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풍요로운 시대, 부족함이 없는 시대, 그 시대들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웃고 지나갈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데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강팍적해져 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밥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졸업장으로. 그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 저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로 어렵다고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도와주세요 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다 아는데 너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이 시대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특정 곳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생활의 일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마스크를 벗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또 저희가 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 본향으로 가야 돼 라고 부르면 우리는 툴툴 다 털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온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만 하는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셔도, 저희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맨몸으로 왔고, 맨몸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몸을, 죄악의 덩어리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권세,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질 때,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슨 풀을 먹어야 되고 무슨 물을 마셔야 되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의 사정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확신하고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아까 시작할 때 이 말씀 7절 읽으면 크게 아멘 했던 것 잊어버립니다. 까마귀를 드시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그래서 제가 항상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다시 한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안 오게도 하시고 오게도 하시고,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그릿시냇가 물 안 마르게 하는 거 못하실까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그 메시지의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그릿시냇가에 그대로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는 고난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엘리야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그릿시냇가에 물이 마름을 통해서 엘리야는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 그거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한 연약한 여인과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고 통에 가루가 채워지고 기름이 많아지지 아니하는,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사역이 여기서 끝난다면 엘리야는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선한 사람, 정말 그 삶에 잊을 수 없는 은인으로 기억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서 오열하고 있는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새 생명의 고백이 선포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마스크 썼지만 현장에서 예배하신 분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가장 안전합니다 라고 머물렀다면 정말 이 놀라운 고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약자로 비유되어지는 혼자 된 이 사르밧 여인이 그 아들과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 The Problem of Pain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통과 아픔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 없지만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성경은 왜요라는 why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거는 저희가 고난은 싫어하고 그 고난은 피해갔으면 하는데 이야기 잘 들어보면 다 힘든 얘기예요.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하는데 나 군대 너무 편해, 너무 체질이야, 그냥 5년 10년도 있었으면 괜찮겠어. 이런 사람 없어요. 짧게 있었어도 그 짧은 기간에 있었던 아픔의 시간들, 정말 고통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을 정말 리얼하게 이야기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을 입는 것을 볼 때 좀 좋겠다 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삶의 뒷면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어려움들과 땀을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지 못하고 그 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가끔 설교 때 사용하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포장지를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사용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의 포장지를 벗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고난이라를 피해가고 싫어해서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놓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예화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만 편해지고 나만 축복받고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만 편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영혼과 다른 민족들과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냥 반감만 해야 될지, 그 민족을 위해서 내가 엎드려 기도하며 간교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데 거기에 풍성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뭔가 모으려고 하고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닌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다가 새롭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켜가는 그 변화의 모습을 제가 초점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하다가 얼마나 이 6절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환을 받으신 분은 아마 볼드와 아마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또 다른 번역에서는 지쳐 있었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그곳에 우물가에 앉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야. 사람들을 피하고 숨기고 싶은 삶, 죄악의 삶들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하나 그의 상처와 아픔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하나 열어가고, 결국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자기가 물을 뜨르고 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그렇게 외칩니다. 와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도저히 그의 입으로 선포할 수도 없었던, 아니 동네에 나가 사람들 앞에 내 얼굴을 보여주는 그 담대함을 그 어디에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74편 25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확인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이분을 위해 우리의 남은 삶과 생명을 드리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